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2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1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읽으시면서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들, 또 이 시대에 그렇게 행해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시겠지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레위기를 읽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드는 아주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거룩이라는, 이 구별됨이라는 이 단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레위기에 잘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충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찌 보면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되어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시작이 되고 또 구별이 되는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에게 드렸던 성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죠.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누가 먹어야 하느냐 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제사장들은 대단했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제사장들에게 드려져서 그들이 먹는 그 음식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관리하고 또 그것들을 유지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또 섭리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다시 말하면 그 거룩하게 구별되는 음식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떤 규정을 통해서 그것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 제사장이라는 그 특별한 인물들에 대한 마음이 아니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그것들을 먹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사실은 성물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에게 드려지는 물건이지만, 음식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드렸다,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을 누구든지 속되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더럽힐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음식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것을 누가 먹고, 그것을 누가 간직하고, 그것을 누가 지켜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레위기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구약에 있는 많은 제사제도들, 또 많은 규례들, 사실 오늘날에는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내가 구별했다, 그러니 너희도 따르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 자체가 이미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식까지도 구별되어서 그렇게 취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8절 이하에서부터는 하나님께 드려야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하나님 앞에 어떤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든지 간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의 25절도 다르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5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예물이죠.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 흠이 없어야 한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느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데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얼마나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제물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구별되어야, 어느 정도 깨끗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제물일까요? 그런 제물이 이 땅에 존재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물을 드리는 이런저런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된 것, 어린 양, 흠 없는 것, 이런저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규칙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제물을 준비하는 자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아무렇게나 집에 있는 거 하나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그 예물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그 예물을 구별하면서 이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이미 구별이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 예물 자체, 제물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그것을 바치는 자의 마음도 그것을 준비하면서 이미 하나님께 구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흠없기를 원하는 마음은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구별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에 좀 적용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저런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빳빳한 종이로 그렇게 새로운 돈을 구별하여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 예물이 얼마나 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든 감사 예물을 드리든 그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질 때에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물을 드리다 보면 이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구제연금 얼마, 성교연금 얼마, 장학금금 얼마, 11조 얼마. 그런데 그런 예물이 점점 이제 습관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한 달에 한 번씩 늘 드리는 예물일지라도, 아니 매주 드리는 주정헌금일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예물 안에는 당연히 그래서 우리 자신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 끝에 가서 한 번 더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구별이 되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야 합니까? 그것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죠. 여러분,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든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받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왜 이스라엘 자손 중입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만큼은 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열심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마음들도, 모든 모습들도 구별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3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관계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들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 세상 속에서 너희를 건져낸 자들,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관계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아는 자들은 이 거룩의 규정들이 뭐가 이렇게 복잡해가 아니고 더 많은 복잡한 규정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거룩을 원하십니다. 깨끗한 제물을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거룩을 원하셨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택하실 때에 저 사람은 그래도 저 세상 사람들 중에서 거룩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선택해야지,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뽑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흠이 없는 제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렇게 거룩을 원하셨던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거룩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땅 가운데서 의로운 자를 택하셨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셨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는 거룩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택하셨죠.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죄인 되었을 때에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과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 거룩을 지키며 살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제 거룩한 제물이 되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첫 번째 조건은 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첫 번째 예물됨의 조건은 거룩함입니다. 선택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거룩을 지켜내고 그 거룩을 유지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 안에 허물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한날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서울의 이곳저곳이 잠기는 것을 보셨죠? 아주 더러운 탕류들이 무섭게 이곳저곳을 덮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은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영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탕류들, 흙물이 이 세상을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흘러 떠내려가 버릴 수 있는, 그곳에서 그냥 흡수되어 가지고 그 더러운 물에 오염될 수 있는 그 환경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또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이제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조금은 딱딱한 규정들이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여러분 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앞에 결단이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새벽마다 누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거대한 이 탕류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더러운 물로 오염시키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믿음 지키시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답게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면서 이 땅을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어 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드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이, 아니 서울이 그렇게 잘 정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식간에 내려온 큰 비로 인하여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요? 평상시에는 잘 정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조그만 큰 비가 내려도, 조그만 큰 시련이 닥쳐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이 더러운 탕류 앞에 흔들려버리는, 휩쓸려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이 레위기의 말씀들이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매일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말고 살게 하시고 이제는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여겨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거룩을 흠집내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거룩한, 세상의 이 더러운 이 탕류들은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믿음 지키게 하시고 이 거룩을 잘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로 인하여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사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속에서, 이 더위 속에서, 이 전염병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계획되어 있는 유초동부 성경학교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